시간의 말씀은 빛 가운데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그 패션이 뭐였냐면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이 추리닝에다가 그 나이키나 그 아디다스 그림을 그려놓고 입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막 가슴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옷을 그냥 학교에서만 입으면 좋을 텐데 교복 위에다가 걸치고 밖에도 나가는 것이 꽤 유행했던 또뭐 신발은 아디다스 삼색 그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게 조금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학생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뭐 하얗게 얼굴에 분칠을 하고 뭐 지금 아이들도 그렇죠. 입술은 앵두처럼 막 새빨갛게 만든 다음에 눈에 눈썹을 진하게 시커멓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쁜데 예쁜 줄 알고 그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쁘게 많이 보셨나요? 근데 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금방 그런 화장, 그런 복장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고등학생 패션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이제 옷을 입거나 또한 유명 연예인들의 그런 화장을 이제 따라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그 패션이 아니라 패션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데 비해서 그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와 같은 회개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폐쇄적인 교리에 빠져서 헤매이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앙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에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신앙의 토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토대가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오래 다니는 것이 오히려 폐쇄적으로 변하게 되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도 사랑이 없게 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게 되는 데는 더 깊은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연수를 신앙의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이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인데 신앙의 토대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가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좀 했습니다. 10년 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결혼 소개도 많이 했고 또 결혼한 커플도 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어떤 사람을 원해? 해서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 물어요.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 집안은 어때요? 믿음은 어때요?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이런 걸 묻죠. 근데 형제들 같은 경우는 질문이 좀 간단합니다. 예뻐요?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이 뭐 형제들이 단순하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든 자매든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전에 올로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외모가 주는 가마력이라고 했어요. 예, 뭐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러니까 외모가 주는 친화력, 과마력이 있기 때문에 외모가 주는 매력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기 좋아야지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트는 것 그리고 콩깍지가 덮이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눈에 탁 들어 보이는 감정적인 문제 그것이 실제로 결혼을 결정한 진짜 근본적인 토대 정말 가치 판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과 함께 내가 이 사람과 평생토록 살아가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먼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교회당의 모습도 좋아야 되고요. 음악도 좋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이 눈에 좀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상도 좋아야 되고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오랫동안 다니면 여러분 그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도 처음에는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좀 지나고 나면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면 똑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거나 본질적인 문제가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성장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들이 감정이나 또한 이러한 건물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단단한 사귐을 위한 토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요한 사도는 신앙의 이 토대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분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십니다. 이런 빛과 어둠은 반대적인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고요. 어둠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빛은 없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건 완전한 대치 상황이죠. 어두운 캄캄한 이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 빛이 꺼지면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반 있고 어둠이 반 있는 그런 상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빛의 특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방 안에 중앙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동쪽에서 빛을 하나 비추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겠죠. 어디로 생길까요? 동쪽에서 비쳤습니다. 서쪽으로 생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동쪽이 아니라 남쪽에서 한번 빛이 하나 더 비추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체의 그림자는 어디로 생길까요? 남쪽에서 비쳤습니다. 동서남북 개념이 아직 없으시죠? 건물에 들어오면 없는데 남쪽에서 비치면 당연히 그림자는 북쪽으로 비치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남쪽과 동쪽과 남쪽에서 비치면 그림자는 당연히 서쪽과 북쪽에 하나씩 생기겠죠. 맞죠? 그렇다면 사방에서 하나씩 먼저 또 켜봅니다. 그렇다면요, 네 군데서 비춰도 그림자는 얕게 생길 겁니다. 그림자가 얕아질 뿐이지 그림자는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 개가 아니라 이 방을 360도 전체를 빛을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습니다. 일정한 빛으로 이 물체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물체의 그림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쪽에서 비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방에서 비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시편 말씀 잘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좌와 우에서 앞과 뒤에서 위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잘 읽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방에서 비추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어둠이 가득하고 그림자 투성인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그 그림자와 그 어둠이 몰아내진 상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태가 그렇다면 계속 지속되느냐, 이건 다른 문제이죠. 목사인 저 또한 내 안에 있는 본성과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상존하는 그 빛 속에서 그 빛이 내 안에 깊이 날마다 살아있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나 내 안에 있는 상처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거나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와 같이 완전하지 못하는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설사 그런 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법률에 의거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법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그 사람이 어떤 율법적인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대한 끊임없는 갈구, 끊임없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둠이 가득한 너희 안에 예수께서 오셔야지,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빛이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밤에 깊은 밤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도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시골에 흙탕물이 가득한 그 지역을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집이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근데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점점 걸어가게 되죠. 가게 되면 우리의 옷 속에 묻어 있는 티와 흙탕물이 점점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오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난 죄가 없어, 나에게 허물이 없어, 나는 깨끗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있다라고 자인하는 꼴에 지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면 어둠에 행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컴컴한 길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문고리가 어디인지 찾지 못해서 나갈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천장을 볼 수 없어서 지나가다가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요. 웅덩이가 있는데도 모르고 발을 빠뜨려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어둠에 있고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 비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주어지는 사귐의 두 번째 토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을 하고 하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다움, 죄에 대한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한 기도한다라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찬양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빛이심을 알고 그분에는 어둠이 없으심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만 우리 신앙이 좀 더 깊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나는 어두컴컴한 길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어둡지 않다고 하고, 발은 부딪혀서 깨져 있는데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했고요, 우리 마음이 완고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어떤 제가 족구대를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오랜만에 한번 듣기 위해서 듣게 되었는데, 마침 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예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듣게 됐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많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경우에 실제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대부분의 자기가 옳았대요. 근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많이 옳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 문제가 끝나더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떤 방향에서 내가 참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말할 때 그 문제가 실제로 풀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탁 하나 맞았습니다. 저는 참 옳고 그름을 참 분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이건 목사여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이분 말하기에 이분 신앙이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앞서 있음으로 사랑하는 가치로 사용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뒤처져 있다 생각한다라면 그 뒤처져 있음이 나의 겸손을 드러내는 문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행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예언하라는 것이고, 사랑이 그러한 일하게 하고 하는 것이고, 사랑이 다른 사람을 옳게 한다고 사랑이 그 사람을 옳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무언가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도 사랑으로 할 수 있을 때 변화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때만큼 큰 고통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거 정말 저 또한 지키기 힘든, 따르기 힘든 가치일 텐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을 깨트리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서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거짓된 것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